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그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시편 146편에선 하나님을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특히 그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 땅에 어디에도 호소할 데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레위기를 읽어가다가 보면 레위기는 예배의 책인데요. 예배자로서의 곧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때 내 귀 모퉁이에 곡식을 거두면 안 돼요.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다시 주스러 가도 안 되고 포도를 거둘 때 포도나무의 열매를 싹 걷어서도 안 돼요. 남겨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해는 그러니까 6년 지나고 나서 7년을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안식년에도 포도송이는 열리게 돼 있잖아요. 물론 실한 건 아니겠지만 그걸 걷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 거류민들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두도록 또 종들이 짐승들까지도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처럼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연약한 가운데 돌보는 것을 경건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치세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때보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는 권력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착취가 또한 가득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의 고열이 빨리고 그들이 절망으로 내몰리는 시대였는데,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유대인들도,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의 멸망한 그 징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은요, 부유한 압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며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밭을 탐하고 그들의 집을 탐해서 빼앗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남자, 여자, 산업을 다 자기 것으로 빼앗는 사람.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거죠.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 같은 행동들을 지금 권력자들,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에게 왜 욕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떨어질 때 보면은 어떤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나의 죄를 일깨워서 회개하고 뭐 이러는 때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저 목사가 나 친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동 자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분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럴 때 그걸 오히려 고깝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사회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을, 유랑민들을 유괴해서 팔아먹는 일들이 횡행한다는 거죠. 이 시대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연약한 자들 편에,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일어나시는데, 그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선지자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요, 선지서는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 시대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이 되게 세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들여다보면요, 선지서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한 책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악하고 힘이 있으면서 이 남을 강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의 하소연, 그 눈물들을 다 가슴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선지자로 하여금 그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도록, 연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이라는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불변의 상징인 산들도 또 그 계곡들도 불 앞에 녹는 초같이 다 녹아버릴 것이고, 그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연약하신 자들 편에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1절, 2절이 그 부한 자들의 행포라 그러면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이 되죠. 부유한 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셔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시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해주시는도다.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거기에서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대 나라도 망하잖아요. 귀족들, 가진 자들은 다 끌려가요.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그동안에 이리 뺏기고 저리 치어서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연약한 자들이 남아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으로 또 그 힘으로 빼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빼앗으시겠다. 그들이 지게표를 옮겼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 땅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그 금을 그을 자가 아무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의 얘기를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보내는, 그래 너네 들을 말만 들으라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취한 자들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늘 술에 취해서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입에 뭘 줘야지만 그저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보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사꾼이 되지 말라 그래요. 사꾼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시대는 사꾼만이라도 어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그저 이득이나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망하는 사회. 결국은 술에 취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쾌락에 깊이 빠져버린 그런 흥청망청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모스서에 보면은 기근이 찾아오는데 물질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 찾아오리라. 그런 얘기야. 우리 사회를 둘러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언제부터니까 슬금슬금 교회 안에서도요, 술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바뀌어가요. 뭐 마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쾌락으로 치닫게 만들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신앙 좋은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끼리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 사회,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내 편한 대로 막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연약한 자들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요. 12절, 13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남은 자들을 모으리라 그러시죠. 남은 자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도 선지서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죠.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니까. 이들을 그 흩어지는 곳에서 다 모아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왕을 세우시죠.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앞에 전령들을 보내서 막혀있는 문들을 다 열어젖히는 거예요.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방에 막혔던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돈이 없어 막히고 힘이 없어 막히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묶인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서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아무데도 하소연할 데 없는 연약한 자들의 편을 대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삶 속에 연약함 때문에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 무너지지 말라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런 나라를 늘 사모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강한 자들 편에 서서 빌어먹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 편, 특히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그 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의 가슴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